자, 오늘은 구원론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2시간 성령론 구원론을 3시간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여러분 다 잊어버렸으니까 첫 시간에 성령의 정체, 성령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걸 배웠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까지 배웠어요. 첫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뭘 배웠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실 때의 모습.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에 뭘 하냐면 그렇게 구원이 적용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정체, 성령이 오신 이유. 두 번째는 성령이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실 때의 상황. 오늘 세 번째는 그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런데 오늘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그 종이를 보시면 구원론의 마지막 강의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해하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과 내 안에 들어오신 후의 상황을 구별할 수 있어야죠. 그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이 지금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한 후에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한 줄로 요약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 체크란에 보시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이 두 단어에 어떻게 다른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임재가 뭐고 내주가 뭔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내가 요약한 대로 한 줄로 딱 요약해서 써놓으시면 돼요. 성령의 임재라는 말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라는 말은 여러분도 처음 하셨을 거예요.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국어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냥 기독교가 만든 단어예요. 그 임재를 그래서 굳이 설명하자면 임할 임자, 있을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임하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다. 그럼 임하신다는 뜻은 뭘까? 찾아봤어요. 임한다는 국어사전의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이 있는 곳으로 오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임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오셨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분명하게 임재예요. 높으신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거니까. 그러나 다시 오신 예수 있잖아요. 다시 오신 예수. 영으로 오신 예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임재라는 단어와 내주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써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주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임재만 있었던 거예요. 성령도 분명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재하신 분은 맞잖아요. 임재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에 들어가서 내주를 하세요. 내주가 뭐예요? 올 내자, 거주할 주자. 와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거는 사람 안에 들어가신 역사는 아니죠. 근데 다시 오신 예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 들어와서 사신다고. 그걸 내주라 그래요. 내주. 성령의 임재는 나와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을 수 있죠? 근데 성령의 내주는 반드시 나와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임재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영으로서 오신 예수는 내주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임재로서만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내주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주하지 않는 성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계셔야 된다. 따라서 오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임재, 그 임재 때의 상황을 먼저 설명할 거예요, 오늘. 그리고 그 다음 내 안에 사시는 내주,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갈게요. 성령의 임재부터 설명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임하다. 임재죠. 여기서 2절과 3절을 잘 보세요. 여기에 임재와 내주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까지가 임재고 어디부터 내주일까요? 이 절 임재를 보시면 바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대잖아요. 아까 임재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이 임재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2절이 임재예요. 그리고 3절이 내주인 이유는 뭐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했는데 임했다고 해서 임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임하여라고 번역한 단어 까디조라는 단어는 들어앉다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 안에 하나씩 들어앉아 있더니 그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령의 임재를 제가 설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2절만 볼게요. 성령의 임재 때 바람이 내려왔대요. 바람이 확 갑자기 바람이. 그리고 불로 오셨다 그랬죠. 3절에는 불이 보이죠? 바람과 불로 오셨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의미가 뭐냐면 사람의 청각과 시각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바람은 소리죠.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의 청각을 사용을 하셨고 불이 보였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사람의 청각과 시각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오셨음을 사람들이 인지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모르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 오셨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게끔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람과 청각과 시각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서 막 그냥 왔다 갔다 바람은 그냥 막 함부로 불잖아요. 그렇게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바람을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진짜로 성령이 오신 날도 바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오셨어요. 그거는 임재. 그걸 바람으로 표현을 하셨고 들어앉았어. 그건 불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 불로 앉았던 그 나타나신 거를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이제 그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때부터 이제 성령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때도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사람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항상 불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누가 모시는 신이 하나님인지 한번 내게 해보자 막 이랬잖아요. 그럼 내 하나님이 진짜로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려니까 불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에게 불로 임하시는 장면을 보이신 일이 없어요. 그 후로는. 성경 다 뒤져보시면 또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지금 그게 내주 때문에 그래요. 내주 때문에. 잘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한 때만, 특별한 사람에게 때때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보여야 하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한 번으로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떤 한 사람에게만 탁탁탁 임하시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가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보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수 있다, 내주하실 수 있다니까. 그 둘째로 바람은 성령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불은 성령의 사역을 의미한다. 이제 왜 자꾸 성령을 얘기할 때 바람을 얘기하실까?
여러분, 바람이 와가지고 지금 계속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왜 바람을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2절에 그 바람 나오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때 바람을 그 헬라어로 보니까 푸노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푸노에.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네샤마라는 단어의 그 번역본으로 쓰인 게 이제 푸노에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네샤마라는 단어가 사람의 창조 때 등장을 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거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움직이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때 생기가 네샤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여기서 생령은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살아있는 영. 생령. 살아있는 영.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 살아있는 영을 네페시예요. 네샤마라는 단어를 생기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단어의 원뜻이 숨, 호흡이란 뜻이거든요. 숨,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네샤마가 육체 안에서 네페시가 되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안에는 살아있는 기운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전체라고 그랬죠. 우주 전체세요. 우주 전체.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 전체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 우주 전체가 살아있는 기운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 그리고 우주 전체에 있는 그 살아있는 기운, 그 기운을 사람 안에 불어 넣었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생기가 돈다, 너? 뭐 이런 얘기 하죠. 아유야, 죽을 상이더니 너 얼굴에 생기가 돈다? 살아있는 기운이 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운. 우주에 온 기운, 살아있는 기운이 가득 찼어. 그걸 사람에게 불어 넣으실 때, 어떻게 훅 하고 불어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이에요, 바람. 하나님의 기운, 호흡. 그게 호흡이 된 거예요, 사람에게. 바람은 그 기운들이 움직이는 걸 바람이라 그러거든요. 공기의 움직임이 바람이잖아요. 공기의 움직임. 온 우주 가운데가 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야. 근데 그게 사람으로 올 때 움직이잖아. 움직여. 사람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움직여. 그걸 바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2절에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는 성도가 없어요, 별로.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그거에 지금 수면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 있잖아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운행이라고 표현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슉 하고 움직이는, 이런 걸로 지금 자꾸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운행이라고 표현한 그 단어는 라프라는 단어인데, 어떤 물질에 풀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에 물감 풀어놓을 때 있죠. 물에 물감을 풀어놓으면 투명하던 그 물의 색깔이 빨간색 물감을 풀면 전체가 빨개지잖아요. 그 상태를 지금 라하프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물에 물감 풀어놓은 것처럼 온 우주에 풀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수면 위에 그렇게 풀어져 있다. 물 가운데 풀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자주 물로 표현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물이라는 걸 알면 풀어지는 성경 구절이 진짜 많아요. 하나님은 그 생수의 근원이시고 어쩌고저쩌고 다 있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는 물이시고 뭐.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전체에 가득한 하나님의 기운으로 호흡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생명체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 풀,
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전부 하나님의 기운으로 호흡하고 있다. 여기 풀어져 있으니까, 전체에 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불신자들이 그걸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사람도 뭐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도 지금 호흡이 끊어지면 사망하듯이 영도 호흡을 중단하면 사망을 해요. 그 영의 호흡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 그렇죠. 기도.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거든요.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육체로는 호흡을 하니까 그냥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어. 근데 기도가 끊어지니까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 기도를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를 자꾸 성경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람의 소리가 들렸다는 의미는 하나님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소리를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임재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임재. 지금 몇 가지가 임재를 설명한 거예요. 그 바람으로 오실 때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걸 생각하세요. 그게 임재고, 이제 내주를 설명할게요. 자, 임재를 하셨어요. 임재를 하셨어. 하늘로부터 오셨어.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사람 안에 내주하게 들어앉아 사시는 거, 내주하게 되는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한 구절도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와 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몸은 영혼이 거주하는 집이다. 그 하나님의 영이 몸 안으로 들어오실 때 함부로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들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무지막지한 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주거침입이지, 주거침입.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나 들어가도 되겠니? 두드린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내주를 진짜 잘 설명한 구절인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오시라고. 근데 아무리 두들겨도 뭐 들어오라 말란 소리도 안 해. 그냥 반응 자체가 없다니까, 반응 자체가. 그러니까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저랑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하셔야죠.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지. 그리고 지난 시간 배운 대로 그 성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그 복기를 해보면 그 첫 단계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첫 단계가?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 이 땅에 임재하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니까요. 그때 내 주님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면 그때 두 번째 단계 중생이 일어나요. 거듭남이. 내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셨잖아. 그러니까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았다. 첫 번째부터가 되지 않은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설명할 거는 내가 문을 열었어.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셨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 그때부터는 이제 그걸 설명을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보인 불 있잖아요. 불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각 사람의 눈에 불이 보였다. 왜 불이었을까? 왜?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죄를 태우는 역할을 하세요. 그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대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자꾸만 거짓 목사들이 복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니까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데 무슨 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 그래서 성령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 죄를 태우는 것. 그래서 자꾸 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로 보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들어오셨어요. 네,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다 성령이 들어오셨어. 그러면 성령으로 이제 가득하겠죠? 내 안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내주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왜 성령 충만 때문에 얼마나 방방 뛰고 하냐고. 주시옵소서. 막 성령이요. 막 이러면서 그런다고 성령 충만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그냥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와서 사세요. 이거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이 된다고. 이거 한마디로. 근데 왜 이렇게 방방 뛰냐고, 방방. 지금 여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들이 방방 뛰었어요? 너무나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들이. 진실되게 고백하세요. 주님 들어오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내 안에 성령으로만 그렇게 가득 차게 되면 당연히 죄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한데 그 사탄이 어디 머물 때가 있어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내 안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면 당연히 죄는 없어진다.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가 한 점이라도 있으면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때 성령으로만 가득 찼어. 그 죄가 없어졌어. 그게 구원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 내 안에 죄를 없애는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을 해야 되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 구원하는 거.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영으로 오셔가지고 적용을 하고 계신다고. 각 사람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 첫 번째 사역은 이제 죄를 없애는 거고,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내 안에 죄가 없어졌어. 성령으로만 충만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다음부터는. 그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성령론, 구원론 첫 번째 강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령이 오신 이유를 설명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유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 강의 때 우리가 했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성령의 능력 쫙 있어요. 어떤 능력. 그것들 중에 하나를 꼭 하게 하신다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은 섬김의 사역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죄를 없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게 내주 후에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주 후에 일어나는 상황 또 하나가 있는데, 죄는 없어졌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니까 죄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육체가 아직 남아있어. 그때 얘기했잖아요. 옛사람, 새사람. 육체가 아직 남아있어, 우리한테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육체와 계속 싸운다라는 구절이 이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령하고 육체하고 싸우는 거. 그 다음부터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이거잖아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계속해서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심령은 푸뉴마티 뚜 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 뭐냐면 마음에 있는 성령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성령. 그러니까 내주하신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성령.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좀 새롭게 되어라. 새롭게. 육체,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그건 짐승이나 하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그냥 뭐 음욕이 일어나면 음욕이 일어나는 대로 다 행하고, 그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대로. 그 짐승이 육체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네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새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실 때도 함부로 들어오지 않지만 들어와서도 멋대로 나를 조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는 허수아비가 되는 거잖아. 오히려 성령은 나에게 제발 성령을 무시하거나 따돌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좀 하지 마라. 부탁하고 계신다니까. 여기서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립베오라는 데, 립베오. 고통을 가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근데 나는 계속 육체로 살아. 아니,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막 음탕스럽게 살아.
내가 막 그냥 세상처럼 향락을 즐기고 살아. 얼마나 괴로우시겠냐고. 나가실 수도 없어. 이제 하나님은 한 번 임하시면 내주하시면 안 나가시거든요. 얼마나 고통을 가하는 거냐고. 그 얘기야. 하나님의 성령에게 고통을 가하지 마라. 또 한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것도 오해를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멸을 해? 하나님의 영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근데 소멸은 분명히 스베님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불을 끄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로 성령을 꺼버리는, 그냥 없애버리는 이런 뜻으로 알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어떻게 강해지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어.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어떨 때 강해지고 어떨 때 성령이 약해지는지를 바울이 설명한 구절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인데요. 이는 내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 육체로 살지 않을 때.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얘기하셔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것도 약하고 이것도 약하고 이것도 약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이제 강해지실 거야. 이걸 자랑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능력이 강해지려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막 강하게 역사를 하려면 나를 철저하게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그때 강해진다고, 그때 성령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스베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성령을 싹 죽이지 말아라. 네가 네 멋대로 살면, 그 육체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성령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신다고. 그냥 성령은 우리를 멋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부터 잘 기억하세요. 우리를 멋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성령을 존중하고 나를 죽일 때, 그때 고마워. 확 살아나세요. 확 살아나세요. 성령의 능력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령의 능력이 강해지도록, 그럼 내가 내 육체를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 혼자 그렇게, 야, 빨리 좀 너 좀 죽여봐. 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시거든요. 같이 하세요. 협동작전을 쓰신다니까. 협동작전. 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너희여.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해놓고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해놨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너희라고 해놓고 내 영혼아 이랬잖아요. 네가 나고 내가 너고. 자, 너희여라고 했어요.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곧 네가 나임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 시편 42편 5절에도 돼 있고 11절에도 돼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어. 나는 이제 죽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이제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부르실 때 너라고 부르시면서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만 있으니까 나를 부르실 때는 너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어. 그죠? 성령이 나를 부르실 때는 너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어. 근데 네가 곧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곧 나고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된다고. 제가 늘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경기를 했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네가 나고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한 거잖아요. 성령이 내주를 하면 나는 없다니까? 이제 내 안에 성령만 계시는 거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나는 그분만이 사실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만이 나한테서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죽여야죠, 나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나를 죽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와, 막 그냥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막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막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제가 말씀 준비를 할 때 그게 없었다면 말씀 준비를 하지 못해요. 항상 제가 그거부터 이제 하고 하거든요. 나를 철저히 죽이는 것부터 하고.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내 안에서 막 육체적으로 막 혈기가 나고 막 이러면 난 한마디도 준비 못 한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정말 저한테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 마음 그 혈기가 안 나도록 항상 신경을 써주거든. 제가 혈기 못 부리도록 옆에서.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육체를 죽일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 한 번만 좀 경험해 보시라고. 그게 이제 오늘 성령이 임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이제 결론입니다. 그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